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건강하시면 좋겠고 또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프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거칠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또 나그네와 같이 외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힘든 문제를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함으로 그곳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라.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나라였고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지만 그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죠. 뱃사람들은 풍랑과 싸우다가 이기기 힘든 풍랑이라는 것을 알고 신이 누구 때문에 진노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태풍이었구나. 그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진해를 썼지만 그 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졌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에요? 캄캄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불쾌한 냄새,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곳. 한마디로 고난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앞날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고난 중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삶을 포기하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요나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첫째로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했나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그릇. 깨끗한 그릇, 귀 쓰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릇의 크기를 보지 않으세요. 큰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그릇은 덜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의 주방에서 큰 그릇만 필요하세요? 아니죠. 어쩌면 작은 그릇이 더 필요하고 유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림은 안 해봤지만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해요. 큰 그릇도 소중하고 작은 그릇도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잖아요. 더러운 그릇. 여러분 집에서도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시죠. 설거지해서 쓰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을 쓰실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지난 과거, 지난 일주일 또는 그 전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까? 그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고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이 담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의 유익은, 고난은 소명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풍랑 속에서 소명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중3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에도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때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 길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나? 겉으로는 겸손한 척,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랬지만 속으로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다시금 깨닫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눈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2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아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다시금 고난을 통해서라도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모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가 복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시고 만나라고 하시는 사람 만나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고난 중에 드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들으셨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죠.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정말로 곤비하고 지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정적일 수 있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럴 수 있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과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믿음은 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대가 생겨요. 믿음이죠.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이 임하실 때 같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내 속에 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때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쓴 나를 바꿔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집회에서 아주 나이가 많은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문장을 반복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슬퍼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그러나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금요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그날, 승리의 그날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기도는 고난 중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응답하셨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드리는 감사야말로, 감사의 기도야말로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나에게 이것이 없네, 저것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믿음으로 위로하고 함께했던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요나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인생은 3류 인생, 참고 버티는 인생은 2류 인생, 감사하는 인생은 1류 인생입니다. 여러분 1류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이 루푸스라는 병에 걸린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 루푸스는 이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서 우리 온몸 각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침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어떤 자매가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난 겨울 내내 병원에 있었습니다. 팔은 주사로 만신창이가 되고 어떨 땐 고통으로 몰핀을 맞아도 효과가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지는 병을 얻었고 앞으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해야 합니다. 또 포도망막염 때문에 시력을 잃을 뻔도 하고 대상포진은 3번이나 걸렸었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죽을 뻔도 했어요. 온몸에 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 심한 전신 통증인 섬유근통도 있고 수시로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길을 가다 쓰러질 수도 있고 편두통, 천식,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등등 루푸스 환자 중에서도 1%도 안 되는 그러한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재미없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병명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못되게 군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말이에요. 스스로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게 하시고 작년에는 찬양팀에도 들어가게 하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큰 수술이나 검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성경을 읽게 만드신 주님의 그 힘, 그리고 성경을 통해 정말 빨리 제게 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침마다 제 입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친구들이 제가 하는 주님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정말 살만 난다고 할까요? 아픈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의 기도는 아픈 걸 낫게 해달라는 것보다 더욱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노력하고 있고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은혜이고 기쁨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심각하고 수많은 병을 가진 자매인데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기적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우울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달라지는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감사가 휙 떠나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구하세요. 그리고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는 것들 힘써 바라보시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또 물과 불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나를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 요나처럼 회개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